사람이 먼저라입니다. 이 이제 카피는 사실은 정철이라는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쓴 문구인데요. 이 사람이 먼저입니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활용을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신 분이 계셔요. 그만큼 이제 유명한 문구인데 사실 이것은요 정철이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철학이고 가치예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치 철학을 그대로 사역 철학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니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각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 중독 같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사람 중심의 사람 중독의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어떻게든 제자 삼아서 이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 상당히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생애가 사도 바울은 시간만 되면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한번 전도한 영혼 이렇게 상관한 게 아니라 한번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어떻게든 예수님 믿고 정말로 가르치고 권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자로 예수님의 정말로 온전한 자로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사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고 영혼이 있었고 사람이 먼저였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기도하면서 배웠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 만나면 그 장소 안 찾고 그냥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다른 무엇보다도 중심에 두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빙 소식을 받고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보인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었어요. 50년에서 60년이 넘어가는 건물.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접 보기 전에 또 설교하기 전에 건물을 보면서 그리고 안에서 건물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내가 부임을 하면 수년 안에 좀 가장 짧은 시간에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을 좀 보수하고 또 할 수 있다면 크게 부흥해서 건축까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건 나쁜 마음은 아니겠죠. 제가 저를 위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의 첫 번째 관심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건물이었다는 것이 조금은 이제 순서가 바뀐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가 조금 이렇게 멀어갈까 이제 좀 속도 조절이 좀 안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한 게 아니죠. 영혼 구원이라든가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도 제가 오자마자 한 달 동안 어르신들 장례만 몇 번을 했었겠어요. 그죠? 대신방도 코로나 기간에 다 했으니까 제가 사람을 무시한 건 아닌데 사람보다 뭐가 앞섰던 것 같다면 건물이 항상 건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안전검사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비가 상당히 이제부터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이제 건물을 위한 사람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든 부흥을 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역전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코로나가 온 것 같아요. 저는 몰랐지만 코로나가 오고 교회는 2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에 건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건물은 하나도 안 보였어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제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입원도 아니죠. 격리 그냥 감금 당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성도님이 너무 그리웠어요. 2주 동안 제가 예배를 못하고 여기서 설교를 못하고 병원에 있는 동안 정말 내 안에 사람에 대한 그리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있었고 그리고 3주 만에 와서 강단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역자 1명, 장로님 뭐 1명. 사람이 없는 건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더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 둘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한 영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코로나가 제게 준 가장 고마움은 예수님이 품었던 영혼에 대한 가치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실 저는 뭐 제가 강단에서 뭐 헌금 설교, 물론 헌금 설교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러도 좀 절제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뭐 물론 해야죠. 앞에 주차장도 깔아야 되고 할 게 많죠. 아니 제가 그때 건물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공생의 시작을 6월절에 성전 가서 기도를 시작하셨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요 항상 성전에서 기도했고 집에 모여서도 기도했어요. 항상 그들에게는 건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건물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건물은 사람을 위한 건물이었어요. 한 영혼을 위한 처소였어요. 그럴 때 건물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제 성경대학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이제 지혜롭고 슬기로우셔서 성경대학을 배울 이제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다 아는데 왜 또 가르치냐. 저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맞춰야 될 문제인데 못 맞추시는 걸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셨구나.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결과 어제 어땠습니까? 신명기에 네가 짚지도 않은 집, 파지도 않은 우물, 그 다음에 심지도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때에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 임박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하셨던 재앙, 심판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성경대학 가면서 마음이 이제 건물을 빨리 짓는 게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고, 야 이거 이 건물이 아니라 지금 성도님이 지금 성도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영혼들을 다 흩으시고 건물이 없는 영혼이 없는 건물은 소용없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힘을 다해서 성경대학을 한 후에 이제 제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 뭐 저 때문에 고생도 하셨지만 5년의 교육 과정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몸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육의 성전은 의미가 없다. 몸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미 여러분 예전에 지었는데요, 여러분 설계도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그냥 뭐 거꾸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최소한 성경과 교리를 가르친 후에 이 임직자를 세워서 사실 어느 정도 신앙의 영륜이 되신 분들이 이제 영적 성장반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 단계를 하다가 다시 기초부터 하자 해서 영적 성장을 했는데, 영적 성장 28주 과정을 하면서 정말 우리 임직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또 새로워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감사했고, 또 이제 영적 성장반 3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이제 이 영적 성장반에 대해서 너무 깨달음이 있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고, 그래서 좀 힘들면은 이제 가을에 영적 기초반이 있는데 그걸로 보낼까요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속 영적 성장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건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한 건물이 정말 예배당이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 진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과 성장에 관심을 두는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보이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 사람이 먼저가 되는 교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사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생명사역이 중심이 된다. 교회의 중심에 누구의 생명사역? 예수님의 생명사역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말만 사람이지 우리는 또 건물이에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이런 거에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자, 2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할렐루야.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게 예수님의 생명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 날 때마다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권면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12제자가 이어받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초대교회가 이어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이방인의 사도로 뽑힌 사도 바울은 나중된다가 먼저 된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더 열심히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사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며, 마태복음 11장 1절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떠나시고.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말만 해놓고 훈련 프로그램 하나도 없고 목장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영혼구원 전도의 프로그램 하나도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건물 중심이고 언젠간 건물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도 건물을 지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리모델링도 한번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막 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가르치던 자녀들이 벌써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예배 시설을 물려줘야 될 또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물려주는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몸의 성전이 건강할 때 육의 성전을 치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사역이 중심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면 보이는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제가 이제 오늘 임직식 이후부터 지금까지 만든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사역에 헌신하는 교회, 생명사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올해 표어도 그렇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시작, 생명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먼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의 중심 사역이 그렇다면 각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각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의 완전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2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 이미 또 한번 배웠겠지만 이거 계속 배워야 되는 게, 완전한 자의 원어가 뭐냐면 퍼펙트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천하 인간의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전제가 있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우시니까 우리의 성장은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저 영생의 나라 들어간 영화의 순간만이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의 목표로 준 것은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그러나 어디 안에서 돼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이 의미를 정확히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두 가지의 의미로 이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를 여러분 사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자. 이 정의를 잊지 마세요. 오늘 지금 영적 성장반과 임직자반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해당하는데, 넓은 의미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숙은 멈추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주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 직분자는요, 성장과 성숙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훈련 과정을 꼭 거쳐야 되고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충성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을에 이제 직분자 교육을 배울 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배울 텐데 좀 더 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안 돼요. 멍에가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완전한 자라려면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 그것이 생명사역의 목표고, 우리도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만 참석해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훈련 받지 않고 목장 모임 참석하지 않고 사역에 참석하지 않고 봉사일을 하지 않고 절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하고 전파하지 않고는, 생명사역에 헌신하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는 거, 그분은 성숙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주일만 왔다고 해서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목표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잘하고 있을 때 직분자로 세우는 거고, 그 잘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회가 정한 질서와 운행에 따라서 정한 법률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소양이 있으면 가능하겠다 해서 이런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직분에 대한 사모함과 직분에 대한 귀중함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왜? 그리스도가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겠습니까? 저 하늘나라 보좌가 예수님 건데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은 것은 오직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죽으셨단 말이죠. 인간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우리 교회가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고, 자,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따라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든 구약과 신약의 직분은 여기에 통이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임직자반 첫 번날 강의의 주제입니다.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로 통일되는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 직분에 통일돼서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 왕, 제사장 이제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스도의 직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고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도에게 주셨고, 사도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 복음 전파자, 그 다음에 또 목사, 교사, 선지자 이렇게 주셨고, 이런 직분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목사, 장로, 집사로 통일돼 버렸어요. 그러면 권사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가을 직분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권사님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집사 안 받아, 나 장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 장로 내려놓을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행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는 성숙한 지위를, 그리스도의 지위를 사모하고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직분은 신분을 위한 직분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그리스도의 직무, 그게 뭡니까? 생명 사역을 위한 직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꿈이 뭐냐,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 성장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 목사님, 처음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꿈과 목표를 물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1년 안에 뭘 하고 2년 안에 뭘 하고. 여러분, 그때 제가 이제 한 200명 넘는 분들 아이들 거 다 받았는데, 그거 읽기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벌써 그때 그 꿈대로 되면 지금 새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 꿈대로 되면 지금 한 3,000명, 2,000명이 모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오늘 두 가지, 사람이 먼저,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안 되면 그 꿈 안 이루어져요. 교회가 생명사역의 중심이 안 되고, 교회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한 열심을 다하여 훈련하고 배우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꿈 써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먼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저는 요즘 꿈을 이제 제 스스로에게 썼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제 꿈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1년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100명에게 세례를 주는 교회가 꿈입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이 세례받은 한 영혼이 잘 자라서 직분을 받도록 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 받은 이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도 섬기고 나라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고 또 뭐 혹시 이사 가면 다른 교회에서도 훌륭하게 거기서 다른 훈련 없이도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제 꿈이요 목표입니다. 주여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그런데 그 10,000명이고 5,000명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 상당히 많이 각성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보이는 가치에 아직도 마음을 뺏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영적 성장반 임직자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례완처럼 먼저 이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다른 분들이 또 하기가 쉬워요. 임직자반 분들 왜 안 하는 거 하냐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6개월 동안 그냥 5개 반을 막 나누어 가지고 그냥 밤 저녁 늦게까지 하면서도 과제 다 해서 주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다음 2기 임직자는 더 아름답게 많이 건강하게 완전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6개월 동안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이후에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순종하였고 그러나 그 힘듦보다도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 컸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성령 축제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1학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학기에도 우리 영적 성장반이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 임직자반이 우리 또 11월에 임직을 잘 받는 그날까지 또 칭찬받는 일꾼으로 세워주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이제 물론 건물을 뭐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건물보다는 사람 중심, 영혼 중심,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 사역 그리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에 예수님을 닮은 헌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하겠습니다.